할렐루야.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의 표어는 성령의 열매와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노력해 주셔서 또 좋은 성장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와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한 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섬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또 올해도 가끔씩 이 성품 설교에 대한 말씀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새로운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심리적인 위기, 그리고 건강의 위기, 그리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수록,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 때, 그리고 환난의 연속일 때,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 이 기준이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표준의 약자입니다. 기본과 표준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기본이 되는 표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파도가 일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잡혀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준입니다. 연병장에서, 운동장에서 많은 병사들이 오합지졸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한 지휘관이 한 병사를 지시하고 지목해서 기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목을 받은 그 병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른손을 귓가에 대면서 하늘을 높이 주먹을 쥐고 손을 올리면서 기준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모든 병사들은, 흩어져 있던 병사들은 그 앞에 지휘관의 눈에 그리고 입을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양팔 간격으로 헤쳐 모여! 딱 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정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삶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파도가 일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물질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 사람들과의 혼란스러운 아픔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기준과 중심인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한 큰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그 어린애가 귀족으로 고이 존귀하게 살다가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갔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나라가 원망스럽고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지도자들이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며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멀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자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낯선 땅에 살면서 낯선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낯선 삶을 한 해 살았고 그 한복판에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더욱 낯선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셨고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단순히 성경에서 그만 음식을 먹지 말고 그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다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아이와 그리고 삶의 기준을 딱 잡고 사는 아이가 어떻게 똑같겠냐 이 말이에요. 다르죠. 그 고난을 이겨나는 방식도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렇게나 한 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낯선 땅,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시간, 낯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관역은 삶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어준 그리고 허락해 주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빗나가서 10점도 아닌 1점도 못 맞히고 빗나간 상태가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요, 영어로는 바이블, 더 바이블 혹은 더 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준, 규범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캐논이 그거예요. 기준, 규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캐논을 그렇게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요, 규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캐논을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발의 등교 내 길이 빛이니까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화 또 현실화시킬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구체화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건, 이벤트를 통해서 부모님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정말 효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효도를 해드리는 것이 효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효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신앙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좋은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1세기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혼란스러운 시대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많은 뉴스들이 흘러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모르는 이것이 혼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저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 분별이 확실히 잘 되십니까? 그 잘 안 되는 상황을 가리켜 혼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0절을 보시면요, 올해 우리 주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해서 이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키마조입니다. 시험하다, 도키마조. 그러나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헬라어는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에만 익숙하고 머리에 꽉 차 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 시험해 보라는 곳을 find ou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ind out이라고 하는 수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시험에 너무 노이로제를 갖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시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해하라라고, 다른 영어 번역도 다 understand로 다 나와 있지만 우리 국어 사전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분별하거나 해석하다.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이해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노란 글씨만 따라갈게요. 보혜사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모든 말씀, 이 1189장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구절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푸는 자들에게 시험의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와 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른 배움과 바른 성경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한 니시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성경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며 정말 한숨을 짓고 한탄하듯이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를 하자 빌립 집사가 그 부분을 뜻을 풀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뜻을 풀어 설명을 해주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곳에 가다가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에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먼저인 빌립 집사에게, 믿은 빌립 집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인 바울에게 강론하고 뜻을 풀어 증언하니 그들이 그 뜻을 알게 된 것처럼 이처럼 목회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의 역할이 필요 없다면 목회자가 왜 교회마다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기에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것을 구체화시킬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결국 기도하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뻐하는 것이구나. 감사하는 것이구나. 알았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을 좋게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순간과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왜 자녀들이 넘어집니까? 넘어졌다고도 왜 아예 넘어지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순간순간 발견해가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이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큰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2,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던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성숙한 교회예요. 그런데 특히 이 5장 단락에서 어둠과 빛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과 빛, 어둠은 죄와 그리고 의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지를 가리키는 거죠. 빛은 의와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와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크기에 이전까지 자리 잡고 있던 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여기서 빛의 열매란 빛의 자녀들이 빛을 행할 때 맺게 되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죠? 사과. 포도나무에는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본에서는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번역을 하고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늘 고통스러웠고 늘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큰 빛이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의 순간들이, 혼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전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자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빛이다. 그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어둠이던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왔다는 것은 요한의 표현대로 사랑인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실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인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정답을 던져놓고 시작하더라고요. 5장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결국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빛의 자녀의 다른 말은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이미 다 던져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자, 구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국 빛의 자녀들이란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먼저 화두를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뭘 하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결국 작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어떻고 좀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조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밖에 받지 않았는데 막 넘치도록 하려고 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받고 재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 요나처럼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역할을 만나고 나의 역할을 그리고 저분의 역할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베세다 들판에서 한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최선은 기름 빈병 하나를 엘리사에게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탁합니다.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무 부족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다. 두 번째, 우리의 자리에서 상황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었습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포기했다면 그 교회는 가능성이 없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균형이 필요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네 가지는 결국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처럼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우리 형제들 정말 예수를 믿게, 부모 형제들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열심히 힘을 내야 돼요. 영혼 구원에 힘을 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 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많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